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서는 늘 따뜻한 말을 합니다. 늘 당신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딘가 불편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 듭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 또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자녀, 돈, 건강,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못된 관계 하나가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믿고 싶다.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는 것과 지혜롭게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는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자주 연락하는 친척, 혹은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 그들 중에는 분명히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왜 저 사람과 있으면 항상 내가 작아지는 느낌일까? 왜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질까?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늘 비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며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나는 이 관계에서 편안하지 않구나. 그 알아차림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대화는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대놓고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는 성적이 많이 올랐어. 아는 사람은 벌써 집을 2채나 샀더라.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조금 늦은 거 아니야?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당신을 조용히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비교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뒤처진 걸까?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뿌리를 집착과 분별에서 찾습니다. 비교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고 잘함과 못함을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견디기 위해 다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더욱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 건강 상태, 심지어는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나는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생각은 한 번 떠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타인의 비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비교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위에 서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비교에 흔들리는가?
비교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라고 합니다. 나의 속도, 나의 상황,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타인의 말은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을 줄 세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당신의 마음까지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만의 속도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앞에서는 늘 다정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털어놓았던 고민, 심지어는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까지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미소 뒤에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흔들립니다. 한 사람의 말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면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점점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았던 가족 이야기, 자녀에 대한 고민,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려온다면 그 충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배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마음은 그 순간에 머물러 계속해서 되돌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 순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계속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런 분별 없이 믿는 것도 극단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알아차리고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늘 좋은 말을 했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고 나서 당신은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결국 당신이 더 미안해진 경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괜히 말을 꺼낸 내가 문제였나?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책임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너도 똑같이 잘못했잖아. 이 말들은 겉으로는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상대방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을 바꾸거나 해석을 바꾸거나 혹은 상대방을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점점 흐려지고 관계는 점점 왜곡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은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 왜 이 관계에서는 내 마음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할 때 당신까지 그 흐름에 휘말리면 결국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가 책임을 돌리려 할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감정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몫을 외면할 때 그것까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책임은 나눠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과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당신을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심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뜨립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의 내용이 항상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늘 걱정 이야기입니다. 늘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이 들수록 몸도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야기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들과의 대화에는 희망도 없고 여유도 없고 숨 쉴 공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감정만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어두운 부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함께 있는 사람도 점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전염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고민, 이미 마음속에 여러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 더해지면 그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좀 들어줘야지. 그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다는 사실. 계속해서 타인의 불안과 걱정을 받아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돕는 것은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그 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계속해서 불안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에 함께 빠지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짧게 반응하고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혹시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방금 전에 대화에서 받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놓아주십시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에너지를 가까이 둘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생각보다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도 특별한 날에도 당신의 안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아짜너 연락이 옵니다. 요즘 잘 지내?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그 말은 참 반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사실 좀 부탁이 있어서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결국 그 대화의 끝에는 항상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 자체보다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혹은 감정적인 지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항상 주는 사람과 항상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관계는 점점 균형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고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이 관계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 쉽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가까워지고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당신의 마음에는 서서히 피로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기쁘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나만 주고 있을까? 왜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걸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면 그때부터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책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생각보다 큰 소모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거절하지 못해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맞춰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에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관계를 꼭 유지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즉시 그래 해줄게 라고 말하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내게도 괜찮은 일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뒤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이 간단한 한 문장이 당신의 경계를 지켜줍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도움을 받을 때는 가까이 있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균형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관계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에너지도, 당신의 마음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사람이 다가올까? 비교하는 사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상한 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런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은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착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상대가 불편해질까봐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좋은 성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강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고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대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관계를 끌어들이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혼자가 될까봐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참고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까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두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점점 독립하고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몇 명 되지 않아도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 중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몸의 느낌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편안한 관계를 떠올릴 때는 숨이 자연스럽고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지치는 관계를 떠올릴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잠시 1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내 마음을 가볍게 했는가 아니면 무겁게 했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만듭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고,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장은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쌓이면은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런데도 막상 연락을 줄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괜히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사람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꼭 유지해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선택에 집중한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하거나 당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교하거나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바로 설명하거나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상대의 말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깊이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과는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관계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불편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아, 내가 조금 지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그저 느끼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보십시오. 나는 휘말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다. 이 문장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같은 관계 속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친다는 것을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직접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고 결국 감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연습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흡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하다면 속으로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단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즉시 해석을 합니다. 저 말은 나를 비난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그 해석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반드시 사실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오겠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참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티 내면 더 이상해질 거야.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쌓였다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바로 표현하거나 억지로 눌러버리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계속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인지, 내 호흡은 어떤지,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중심을 되찾습니다. 이 연습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의 감정도,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관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상처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를 통해 마음을 흔드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불안을 퍼뜨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며 당신의 마음도 여러 번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허탈함이나 슬픔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계속 흔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교하더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 말은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당신이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려 해도 당신이 경계를 알고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방향으로,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는 방향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곁에 남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